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 뭐 좀 어려운 건 없으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언약이 성경의 뼈대고 메인 줄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파편적으로 읽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읽게 되냐니까 자꾸 내 개인의 초점에 맞춰서 내 어떤 느낌, 내 어떤 그날 뭔가 컨디션에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원래 말하려는 메인 줄거리를 알고 각각의 성경들이, 각각의 책들이 그 메인 줄거리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했을 때 정말 재미도 있고 정말 이 성경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 읽게 되니까 더 은혜도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앞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성경의 언약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언약 하니까 어떤 분은 좀 이제 약간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언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대강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언약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언약의 정의는 이제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이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이 내린 정의를 이제 저는 좋아해요. 왜냐면 가장 쉽게 내린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어진 피해의 약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어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신 피해의 약정이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쉬운 언어들이에요. 약정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약정.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약정은 여러분 그 쉽게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말들에 약정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약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다 언약, 계약,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 본질이 뭐냐니까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다. 관계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쉽게 이해할 때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 근데 계약의 본질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뭔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맺는 어떤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약에서의 계약 개념은 뭐냐니까 관계를 묶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묶는 계약. 여러분, 우리가 맺는 계약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관계를 묶는 거예요. 관계를. 집주인과 맺는 계약도 이 집주인이 나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나는 그 집을 누리는 관계를 계약으로 맺는 거예요. 최근에 괜찮아요? 이 집계약 잘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굉장히 어떤 거냐면은 강력하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 약정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웬만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 그래서 사실 이 계약 관계가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웬만한 친구 관계보다 더 강력한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를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 계약 관계라는 계약에 들어가는 건데, 계약 관계라는 만큼 이 휴대폰의 약정보다 더 강한 계약으로 하나님께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 아담이나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피해 계약이라고 했어요. 피해 계약.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언약 관계는 뭘 담보로 하냐니까 피가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을 담보로 맺는 계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계약을 깨면은 페널티를 걸어요. 그죠? 계약을 깨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를 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약정을 깨려면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죠. 그런 페널티를 주죠. 왜? 그래야지 쉽게 못 깨잖아요. 어떤 계약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 관계를 깰 때 페널티를 부여해서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이제 결혼도 계약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이렇게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함부로 깰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페널티를 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피해 약정이라고 했을 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깰 때는 반드시 죽어야만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만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피로써 지불한다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계약을 깨는 대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대가가 죽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만 볼 수 없고 결과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나중에 창조 언약을 살펴볼 텐데 창조 언약에도 피해 담보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셨을 때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죽음으로써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게 곧 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깨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죽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 과거에 죽은 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피해 약정. 너무 이 약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잘 쓴 것 같아요. 피해 계약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팔머 로버슨의 정의에 따르면은 약간 이제 담지 못하는 개념도 있어요. 뭐냐면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사실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이긴 하지만 그 계약 안에는 피조물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사람 사이 우리와의 관계를 묶으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 전체, 창조된 피조세계 전체의 관계를 묶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0절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하나님이 낮과 밤에 대한 계약이 있으시다는, 언약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세계와 맺으신 언약이 있으시다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언약 관계로서 사람과 이 피조세계의 관계를 규정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 다른 본문들은 또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창조 언약을 하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2장 3장을 읽었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1, 2, 3장은 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배우셨으면 창세기 1, 2, 3장이 창조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깊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단순히 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맞지만 더 큰 개념으로 보자면은 이 언약은 이 창조세계 다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 나오나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이게 떠셨어요?
네.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언약은 당사자 간의 이 엄숙한 헌신과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뭐냐니까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복, 주시는 복.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또 뭐 또 있냐면은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쌍무적 관계라고 해요. 쌍무적. 근데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양방 간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무를 지기 원하시냐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공식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 의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에 들어가 있는 쌍방간의 엄숙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언약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창조 언약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 2, 3장을 왜 언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본문을 보면은 이미 창세기 1, 2, 3장을 언약으로 보고 서술하고 있어요. 이 창조, 그래서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로로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이 언약의 간단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이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수여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언약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는 의미로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민족이 아니라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에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언약이 있는 거고 다윗 언약은 이 사무엘 하에 나오죠.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서 세워진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통치자를 약속하시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때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백성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백성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들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세우시고 율법과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 같은 성경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저버리는 이야기들도 같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부터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 다윗 언약이 세워집니다. 다윗 언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최고로 부강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고로 강대해졌을 그 다윗 솔로몬 왕국 바로 이후에 다시 그 왕들이 망하면서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의 문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 포로기 문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우리가 많이 아는 에스더서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로기 선지자들이에요.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에레미야랑 에스겔이 성경에서 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선지자들은 너희가 왜 그렇게 망했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망했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실 거다.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선지서들이 굉장히 긴 거예요. 아무튼 이 성경 전체 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들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앞으로 우리가 언약을 이제 공부해 나갈 텐데 이 언약을 이해하기 기본적인 개념 3가지를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시간이 제가 빨리 해볼게요. 어려운 건 제가 좀 지나가고 다음 주에 설명하고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언약이 몇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인정하는 게 있고 안 인정하는 게 있고 아무튼 몇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 최소 몇 개의 언약들이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다윗 새 언약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이 들 때 언약이 몇 개인 것처럼 보이나요? 적어도 4개 이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시기마다 새롭게 말씀을 계약을 맺으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르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 개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르게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개념은 이 언약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언약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개념이 언약의 통일성입니다. 왜 그러면 이 여러 개처럼 보이는 언약이 하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가 했을 때 이 언약의 목적이 다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든 다윗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공식이 동일한 거예요. 이 각 언약마다 이 공식이 들어갑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 말을 쉽게 하면,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은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근데 누가 하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언제 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그게 언약의 표현인 거예요. 언약이 성취됐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시기 원하는 관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성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땅에서 내려와서 완성되는 모습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된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든 다윗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있는 언약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언약을 다양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언약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언약들이 따로 떨어진 언약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랑 다윗 언약이 상관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창조 언약을 전제로 하는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창조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약속이냐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떠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 죄인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다윗, 새 언약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해할 때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한 쌍이에요, 사실상.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창조 때의 모습. 그보다 더 발전된 모습일 수도 있고, 창조 때 말씀하신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전개하시는데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통치자가 필요하고 또 뭐예요?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어오는 약속들, 언약들이 이 요소들을 채워주는 약속들인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법을 주시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통치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의 백성을 채우시겠다. 그래서 이 언약들이 이게 뭐 아브라함 언약 따로, 모세 언약 따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선 언약들의 기반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언약, 그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언약을 구분하는 몇 가지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약을 구분할 때 이제 한 가지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종류를 좀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창조 언약부터 어디에요? 새 언약까지 5개의 언약이 언약을 구분할 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나누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은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여기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파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뭐겠어요?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유지되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언약 중에서 행위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창조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조 언약은 실제로 사람의 이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파괴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언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 뒤에 언약은 사실 여러분 그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과정을 반복하시죠. 이 구분은 이제 창조 언약과 그 뒤에 나오는 언약들의 성격을 좀 구분해주는 구분인데요. 아담과 맺은 언약과 이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맺은 언약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담은 우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창조 때. 그래서 아담만이 유일하게 이 언약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어긴다고 했을 때 깨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분은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언약의 성격이 약간 다른 아브라함 언약부터의 성격이랑은 약간 다르다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용한 구분이 아닌 게 뭐냐면은 사실은 창조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은혜 언약들이 행위가 없는 언약들이 아니에요. 의무가 없는 언약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은 사실 바람직한 구분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과 이 창조 언약과 그 뒤에 나오는 은혜 언약의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제 새 언약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언약에 2가지 언약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굉장히 깔아뭉개는 것 같아요.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날카롭게 대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2개의 율법이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를 폐기하셨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할 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기하신 게 아니라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서신서를 쓸 때 자꾸 옛 언약의 새 언약보다 우월하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율법이 결국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옛 언약이 폐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시대를 누리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우리를 이제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신 언약의 최종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5배 페이지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구약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왔을 때 빛이 나죠.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구약에 속한 사람들, 구약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그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영광을 누리지만은 마치 이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보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광스럽긴 하지만은 그 약간 간접적으로 느끼는 영광이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고 있지만 수건을 통해서 수건으로 가린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지위가 뭐냐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어떤 영광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영광, 이 언약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가장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완성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고 사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누리는 가장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때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 신구약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서 이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예전에 뭐 다윗의 장관 이런 찬양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마치 신의 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묘사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충만한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하나님의 66권에 완성된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개념을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언약을 나눌 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약간 어려워 보이죠. 계시의 점진성이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첫 번째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써놨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이 됐냐면은 역사 가운데서 실행이 됐어요. 역사 가운데서 실행이 됐다는 거는 역사 가운데 역사가 진전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구도와
계획이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시는 점진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모세 때 더 확장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통치자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다윗 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새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거를 한 번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알려주셨다고 해서 계시의 전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련의 이 전진성, 이 역사의 진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창조 때 말씀하셨던 언약,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다양해 보이지만은 왜 언약이 자꾸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때 말씀하신 이 세계,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기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확장해 오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언약이지만 하나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1980년대가 다르고 2000년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2019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 연도마다 다른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한 나라가 발전해 온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도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계시의 전생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왜 새언약 백성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끝에 완성된 측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아브라함보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더 밝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앞선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밝히 다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시기, 이 그리스도가 완성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이제 198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980년대를 더 잘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봤다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아주 큰 구도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앞선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약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이해해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구약은 무슨 의미가 있냐? 구약을 알 때 신약의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배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옛 언약, 이 새 언약 이전의 언약들을 새 언약을 이해하는 배경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완성된 그리스도인에서 완성된 이 새 언약은 앞에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우리 이 새 언약 백성이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대강을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 언약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같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